오늘 믿어야 산다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시면서 여러분이 타는 버스가 잘못되진 않을까 걱정하면서 오시지는 않았나요? 혹시 여러분 미용실 가시면 이 가위가 내 머리카락을 자르는 건지 나를 자르는 건지 의심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간식을 줬는데 이거 먹어도 되나? 안 먹, 이거 혹시 여기에 뭐 이상한 게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신 적은 없으신지. 우린 사실 믿으면서 사는 것인데 과연 우리가 그걸 믿는다고 그 믿음의 대가가 바르게 돌아오느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계속 창세기 말씀 가지고 특별히 창세기를 중심으로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온 세상은 죄의 영향력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사건은 그냥 과일 하나 먹었는데 뭘 그렇게 치사하게 난리냐 이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한 일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린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니체가 선악의 저편이란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네가 고통의 심연을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있으면 심연도 내 안으로 들어가 너를 들여다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괴로운 일이 있어가지고 계속 그 괴롭게 하는 괴물을 계속 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괴물이 되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선악과를 계속 보다가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그냥 쳐다봤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리고자 하는 그 욕구,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살아보고자 하는 하나님 없이 살아보고자 하는 그 욕구. 그러니까 우리가 폭력을 싫어해가지고 내가 힘을 키워서 나를 지키겠다라는 마음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당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중심으로 삼고 있는 그것이 과연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악과 사건 이후에 나 자신을 믿지 못할 뿐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해도 나를 괴롭게 만들고 또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정말 내 사정을 알아줄 것만 같은 친구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도 상황이 바뀌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떠나려고 할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연도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망가졌습니다. 어디서 시작된지 모르지만 동물 인플루엔자가 생기면서 수많은 닭, 오리, 돼지, 소 등이 이유를 알지 못하고 매장당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땅에 영향을 미치고 그 땅은 또 우리의 공기, 나무, 채소 먹는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힘든 세상, 미친 세상, 아픈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 간의 싸움은 폭력이라 부르고 나라 간의 싸움은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요, 사실 중재할 나라가 없습니다. 힘이 있으면 맞아도 때리면 그냥 넘어갑니다. 뺏기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가 돼서 어떻게든지 몫을 나누고 사이좋게 살려고 하는 거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지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에 관계가 깨졌다고 했습니다. 도둑질 당했고 분리되었고 망가진 세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은 이기적이고 또 자기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다 자기 입장만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치르셨습니다. 그것은 사탄도 전혀 알지 못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커다란 희생,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일입니다. 이 일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길 52평 살다가 19평 살면 죽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9평 살다가 50평이 아닌 한 32평만 살아도 너무 좋다고 합니다. 큰 집에 살다가 작은 집 살면 망했다고 합니다. 장기하가 부럽지가 않아라는 노래를 한 작년인가요? 보여줬는데, 발매했는데, 그 가사를 보면 장기하가 부럽지가 않아 하면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자고. 너한테 10만 원이고 나한테 100만 원이 있어. 그러면 상당히 너는 부럽겠지, 내가 부럽겠지, 짜증나겠지. 근데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나는 과연 네 덕분에 행복할까? 더 많이 가져서 만족할까? 세상에는 1000만 원을 가진 놈도 있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친구가 10만 원이 있어요. 나는 10,000원밖에 없어. 그럼 부럽죠. 근데 그 10만 원 가진 사람은 또 다른 사람 부러워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늘 다른 사람 부러워하는데 도대체 부러워한다는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학교 가잖아요. 좋은 학교 가면요
또 뭐가 불었냐면 학교 들어가서 좋은데 그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회사 들어갔더니 배경이 다른 거예요. 부모님들이 너무 빵빵해. 그러면 또 부럽습니다. 우리 부러움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끝났냐? 평생 다른 사람만 부러워하다가 쫓아가다가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계속 애벌레가 커다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애쓰는 것처럼 애는 쓰는데 수고는 하는데 도대체 저 끝에는 정말 행복이 있는 건지 늘 우리 주제가 무엇입니까? 행복을 찾아서잖아요. 철학에선 계속 행복을 찾아서 과연 진리가 무엇인지 그런 걸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계속 상승 욕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지, 올라가면 괜찮을지, 더 많이 가지면 괜찮을지, 더 많이 알면 괜찮을지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높으신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셨는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 도대체 하나님께서 뭐가 아쉽길래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단 말인가? 인간이 도대체 뭐라고? 도대체 인간 그게 뭔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높아지고 그리고 잘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보좌, 의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땅을 발판으로 여기신대요. 그분이 뭐가 아쉽다고 인간 세계에 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애완동물을 사랑해도 내가 개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 정도까지 희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가보시면 제주도에는요 그렇게 돌아다니는 개들이 많습니다. 누가 버린 것입니까? 한때는 사랑했던 주인들이 버리고 간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요 선앱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분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살리려고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셨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요 좋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보내셨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태어나고 싶습니까? 아기부터 태어나고 싶습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그건 그냥 누워가지고 엄마가 먹이면 먹는 대로 입히면 입히는 대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로 여러분 태어나고 싶습니까? 저는 절대로 만약에 이 세상에 온다고 한다면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온다고 한다면 저는 아기로 태어나고 싶지 않거든요. 성인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셔서 중간과정 뛰어넘지 않고 아기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잘할 수 없는 아기로 오셨습니다. 거기에 비싸고 좋은 동네 멋진 부모 선택해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시골에서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요셉과 마리아라는 그 부모에게 또 태어나셨을 때 방 하나 없으셔서 말의 먹이통을 아기 침대로 삼아서 태어나셨습니다. 도대체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황당하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윌리엄스가 이런 말을 했는데 남편을 잃으면 아내를 가부라고 부릅니다. 아내를 잃은 남편은 호랍이라고 합니다. 부모 잃은 아이는 고아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식을 잃은 부모를 가리키는 단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의 전부 가장 최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사랑입니다. 다른 이유로는 절대 해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은 무엇이냐면 살린다는 것입니다. 구출과 비슷한 뜻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선택한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을 보내신 일이고 인간이 구원받을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것은요 간단한 것 같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어렵냐면 첫째 내 생각, 내 계획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400년 넘게 애굽이란 나라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 뜻이 없어요.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노예는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야 되고요. 주인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존재입니다. 노예의 삶은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입니다.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다. 노예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나만 노예가 아니라 내 자녀도, 내 손자도, 손주도, 손녀도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이 기도한 대로 정말 너희의 삶이 그렇게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운지를 살펴보시기 위해 내려오셨는데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내가 저들을 도와주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노예의 삶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노예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일강의 그 커다란 물줄기가 빗물로 변하기도 했고, 개구리떼가 덮치기도 했고, 파리떼, 여러분 이 아세요? 머리에 생기는 그 얼마나 간지러운지 모릅니다. 전염병, 우박, 메뚜기, 어둠,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애굽 사람들은 놀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재앙이 그치면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몰라 하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름하여 10번째 재앙인데 이 재앙은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첫째 아들에 대한 믿음, 사랑 굉장합니다. 그래서 유산을 첫째에게만 주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밤이 되면 이제 처음 태어난 가축을 죽게 할 것이라고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절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키면 되지.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군인들을 자기네 집 앞에 경비원으로 두어서 지키게 하고, 잠글 수 있는 문이 있다면 다 잠갔습니다. 절대로 우리 집에는 개미 한 마리도 들어올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의 말을 믿고 이 죽음의 재앙을 받지 않고 살려면 한 가지 일을 해야 된다. 내 말을 믿고 한 가지 일을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님이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상처가 하나도 없고 건강한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이는 염소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문의 양 옆과 위에 피를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의 재앙이 그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방법입니다. 하나의 말씀 믿으면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린 양이냐, 늙은 양은 안 되냐, 왜 상처가 없는 것으로 해야 되냐, 어차피 잡을 건데 뭘 그렇게 아깝게 그러냐, 이런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타협이나 설득이 없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것입니다. 믿으면, 그 말씀을 믿으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피곤하게 제시한 방법을 못마땅하게 여기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가정은 모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우습게 여기는 그 가정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을 버리는 것이기에 굉장히 간단한 일이면서도 어려운 일입니다. 둘째,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에 걸맞게 사는 것입니다. 어느 날 왕이 왕궁 밖을 궁금해서 호기심으로 돌아다니다가 한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그 소년이 너무 더럽고 지저분하고 너무 굶주려 있는 모습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을 살리고자 내가 이 아이를 오늘 왕궁 밖을 돌아보다가 발견했으니 얘를 나의 자녀로 삼겠다라고 공포하고 데려왔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거지가 아니라 왕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지가 아니라 이제 왕자가 되었는데 이 아이가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든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으면 먹을 수 있지만 거지로 살았던 아이는 배가 터져라 토할 정도로 먹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는 말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깨끗하고 멋진 옷을 입혀주려고 하면 자기 옷을 뺏으려고 한다고 오해하고 욕하면서 싫어했습니다. 넓은 방을 다 쓰라고 줬더니 자기는 바닥에서 자는 게 편하다며 구부려서 자고 있습니다. 거지에서 왕자로 신분을 바꿔줬지만 정말 왕자로 살아가려면 옛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왕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 걸맞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지의 삶의 모습을 버리고 왕이 왕자로 세워졌으면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부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혼자 결심하고 각오하고 그러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심하지 말고 환경을 만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 안에 내가 들어가면 그 결심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운동을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요, 왜 돈을 주면서 그 매니저에게 운동을 배웁니까? 그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반자, 크루를 만들어야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면 어쩔 수 없더라도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버리는 일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버린 것을 주워서 다시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다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타협하거나 핑계하는 것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누가 뭐라 해도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시면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암송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성장하게 되고 변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커다란 기회입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결심을 합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믿기로 결심했습니까?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